오늘 우리는 로마서 1장 14절, 14, 15, 16절이 이제 바울의 각오를 다지는 이제 서문으로 치자면 이제 마지막이고요. 그래서 이제 17절서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7절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로마서 1장 14, 15, 16절 먼저 한번 읽고 서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도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조를 하시면 그 3번에 걸쳐서 바울이 I am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 로마서 1장 14절을 보시면 I am debtor 빚진 자라고 했죠? 그때 I am이라고 하는 말,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 비동사 I am 그렇게 나와 있고 15절에도 보면은요 중간쯤에 보면은 I am ready 준비가 되어 있다,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I am ready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이것도 지금 우리말로는 이렇게 언뜻 들어오지 않습니다만 영어로 보면은 똑같은 표현이겠죠. I am 그 다음에 하나 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I am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는 not ashamed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했을 때 not ashamed 이렇게 해서 지금 I am이 3번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바울의 자세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자세인데 실제로 오늘날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 구절을 대하면서 참 많이 찔리고 또 부끄럽고 그래서 마음을 도전을 받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선 빚진 자라고 했는데 빚진 자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했을 때 빚진 자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죠. 의무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좀 해보겠다는 가벼운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또는 그저 할 수 있으면 해보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입니다. 그렇죠?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죠. 의무고 그죠? duty고 obligation이래. 근데 과연 왜 빚진 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죠.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먹을 것 입을 것은 자취하고라도 우리가 복음에 관해서 보자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긍휼을 베푸셨고 심판하지 않으셨으니까 뿐만 아니라 오래 참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으로 거저 구원 얻는 구원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 안에 권능의 영을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다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그러한 빚진 자다 그런 마음입니다. 자, 열왕기 하 혹시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집에 가서 열왕기 하 7장에 나와 있는 상황을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굶고 있는데 나병 환자들이 아주 시리아 군대가 남기고 간 엄청난 많은 식량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지금 자기 동료 백성들은 다 굶어 죽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만 실컷 먹고 또 전리품을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찔림이 와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하는 짓이 옳지 않도다. 이거 알려줘야 되는데 굶고 있는 사람이 지금 많은데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만 즐기고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빚진 자의 심정 참으로 모르겠어요. 초반에 구원받고 얼마 후, 그죠? 1, 2년, 3년, 한 5년 정도까지는 저도 뜨겁게 그런 빚진 자의 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새 서서히 식어가서
의무, 내가 반드시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 내 그런 각오로 지금 살고 있는가로 생각해 보자면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로마서를 통해서 빚진 자, 그렇죠? 빚진 자라고 하는 것. 두 번째, 각오가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I am ready. 준비가 되어 있다. 의지죠, 의지. 그렇죠? 우리가 사람의 의지, 단호한 의지. 복음에 관한 한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복음을 못 전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했으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 전하는 거 아니고 기회가 없어서 못 전하는 거 아니고 문제는 뭐예요? 마음의 문제다. 이게 마음의 문제. 하고자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하고자 하느냐 안 하느냐. 온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내가 가느냐 안 가느냐, 발걸음을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내가 손으로 전도지를 주느냐 안 주느냐, 내가 입을 여느냐 안 여느냐, 내가 전도 편지를 쓰느냐 안 쓰냐, 그거의 문제지. 내가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의 그거의 문제지, 마음의 문제지, 내가 몰라서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기회가 안 닿아서 안 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빚진 자의 심정, 뜨거울 때 그렇죠? 열심을 내고. 두 번째,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이 바울의 각오를 보시면요,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여기 나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조금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요 말이 좀 아주 강조되는 거죠. 그렇죠? 나로서는 나에게 나 개인적으로 보자면 나로서는 하여간 어떻게든 내 복음을 전할 각오가 돼 있다. 이런 지금 마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빚진 자의 심정도 있고 복음을 전할 각오도 딱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막상 딱 나갔어요. 그 입을 딱 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조롱하는 건 아닐까, 멸시하는 건 아닐까, 혹시 회사 직원들이 지나가다가 우리 동네 사람이, 내 친구가 혹시 내가 전도하는 거 보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도 들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세 번째가 지금 가장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는 것입니다. I am not ashamed 라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왜냐? 왜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각오도 되어 있는데 막상 하려니까 이 육신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의 자긍심, 자기의 그 프라이드, 교만 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전에는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잊지 마시고, 오늘 뭐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지 우리가 무슨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설교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지만 이 세 가지를 깊이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바울처럼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자, 그럼 14절로 돌아가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그리스인, 그 다음에 바바리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진 자인데 누구에게나, 그래서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 그러면 그리스인은 지혜 있는 자를 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당대 그리스인 하면은 세계 최고의 소위 말하면 이 문명을 자랑하는 국가의 소속이에요. 바바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바바리라고 하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그리스 말, 그리스어라 그러죠. 헬라어라고도 우리가 아는 그릭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왜 이 바바리라고 하는 말이 나왔느냐? 그 얘기는요, 이 사람들의 말은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옛날에 이 중국 사람들이 중국을 이 중심으로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만족이라 그래가지고 야만족이라고 불렀잖아요. 중국이 중심이고, 그런 것처럼 그리스가 중심이고 그리스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가 어렵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바르바로스라 했어요. 근데 이 바르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뭐라고 쓰이냐면은 이 미개인이란 말로 쓰여요. 미개인. 무슨 말이야 됐어요? 그리고 또 그리스어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의 모든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그리스인이 아닌 모든 지역 사람들을 그리스 사람들이 그냥 바바린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무슨 의미겠어요?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들을 대표하는 말로 사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비쳤다고 했을 때에는 아주 최고의 지성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속된 말로 좀 무식쟁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대표적인 케이스였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가장 높은 사람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노라. 자, 로마에 있는 너희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뭔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중심지죠. 그렇죠? 진리가 나오는 것이고 빛이 임하는 것이고 모든 빛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는 또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문화의 중심지고, 그죠? 지식의 중심지고, 예술의 중심지. 그래서 인간, 휴머니즘의 중심지인데, 바로 거기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파했었죠. 논리, 그죠? 논리의 중심이고. 자, 세 번째로, 자, 예루살렘과 아테네, 그 다음에 뭐가 빠져 있어요? 예, 로마. 바울은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을 어디에 가서 전해야 돼요? 세계 정치의 중심지인 로마. 그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법의 중심지, 법이 기원한 곳, 그 다음에 정치의 중심지인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갈 후계자로서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임명하셨다고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그리스도는 할례의 일꾼이나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일꾼이라고 그렇게 자기가 후계자임을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패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히브리어와 그 다음에 헬라어 그리스어와 그 다음에 라틴어 로마의 라틴어로 이는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의 왕이시라고 하면서 명패에 이 세 나라 언어로 기록됐다는 얘기는 전 세계를 대표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로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겠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아테네, 로마. 문제는 이 로마라고 하는 것은 아테네의 문화를 이어받았고, 그 다음에 이 종교적으로도 그렇고요. 여러 면에서 아주 인류의 최고 그리스 로마 문명의 아주 최고의 산실인데 부끄럽게도 거기에는 참으로 이 자비, 사랑이 없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이 없었고요. 아마 개개인들이 귀족들은 의사들을 아마 불러다가 집안에서 아마 왕진을 왔는지 모르지만 병원이 없죠. 일반 병원, 아픈 사람이 가는 평민이 또는 노예가 갈 병원이 없었고 그 다음에 고아원이 없었던 도시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고 아주 파워풀하고 어떤 이 권력의 중심지이기는 하나 참으로 이 인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곳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거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군중들에게 몰매도 맞고 또 잘못하면 죽을 뻔해서 감옥에 갇혔었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는 야 이놈 봐라 희한한 교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가 지금 철학의 중심지고 전 세계 지식의 중심지인데 뭐 어쩌고 어째 부활이 어쩌다고 하면서 아주 조롱을 당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로마에 와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놈 봐 이 권력의 맛을 모르는 놈이 까불어. 그래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 로마에 있는 그 로마 사람들에게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다. 자, 16절 넘어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끄러워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워야 될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자랑스러워야 되고, 그렇죠? 그 어떤 종교가, 그 어떤 교육이, 그 어떤 사상이, 그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사고방식이 아니면 그 어떠한 인류의 학문이
사람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할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참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인간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으며 혼을 구원할 수 있으며 그렇죠? 그 어떤 인간의 그 무엇이 비뚤어진 사람을 바로잡고 술주정뱅이를 참으로 성도로 만들고 그렇죠? 추악한 그런 타락한 육체적인 그러한 육체의 타락에 탐닉했던 자를 순결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그건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권능.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위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은사주의자들은 보면은 이 권능하면 성령 생각만 하는데요. 물론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 그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파워, 그건 바로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고린도전서 1장 17절.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요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음이라. 이것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은 무엇이에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 십자가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2장으로 넘어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바로 바울은 그 십자가를 선포함으로 인간의 지혜나 뭐 철학이나 뭐 무슨 여러 가지 복잡한 걸 동원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밝히 말할 때에 말이나 지혜의 뛰어난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음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가.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죠?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복음 속에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무슨 권능이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4절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는 사람의 지혜의 유혹하는 말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권능을 실증함으로 한 것이니 이것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에? 하나님의 권능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로마서로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에 와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누구에게 베풀어지느냐?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했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자,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비결은 믿는 것이라고 여기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가서 다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지만요. 자, 로마서 10장은 이 로마서 1장 17절에 16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의 뭐라 할까요? 보완 설명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믿음이 단순한 거지만 그러나 절차가 있어요. 그냥 요즘에 얘기하는 것처럼 무조건 믿는다. 그건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다는 아니고요. 그죠? 믿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아주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뭐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믿음은 반드시 전제가 뭐냐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고 그저 마음으로 그냥 난 믿을 거야 하고 신념을,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념, 자기 어떤 확신을 그걸 자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만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 성경에 보니까 the faith of God, the faith of Jesus Christ, the faith of His Son. 하나님의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그분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분의 아들이 주시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셔야 돼요. 근데 주시는 방법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안 듣고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대, 예수 믿으면 좋대.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이제부터 믿을게. 그건 제대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믿음이 나오고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이상한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 그런데 요즘에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믿음의 90%는 가짜예요. 왜? 성경에 근거가 없어. 성경은 반드시 뭐라고 되냐면은 믿음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6절에 써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믿음의 말씀.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말씀. 그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엉뚱한 거, 성경에도 안 써있는 믿음의 말씀이 아닌 엉터리 말씀, 그런 것 가지고는 우리에게 결코 믿음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무슨 말씀이요? 믿음의 말씀. 아무리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해도요, 그가 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건 믿음을 줄 수가 없다. 자, 그러면은 이 믿음을 어떻게 받는가? 17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우선 13절서부터 보죠. 자, 로마서 10장 13절서부터 보시면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임이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자, 로마서 1장 16절에서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그랬어요, 복음이.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느 단계에 가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자, 13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냐면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부른다고 하는 것이 그냥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과거에 좀 그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구원받고 싶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있었는데 부르시죠. 어떻게 부르면 됩니까? 주 예수여 한번 해보십시오. 불러보십시오. 이래가지고 금방 구원받아. 그 다음에 침례 바로 주고 그냥 그리고 다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왜? 성경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르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나와 있죠. 부르기 전에 14절 그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믿어야지. 믿지도 않고 그냥 부르기만 하면 돼요? 아니죠. 그 다음에 4절 선포자가 없이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어떻게 믿어요? 들어보니까 믿을만 하다 그래야지 믿어야지. 들어보니까 정말 믿을만 하지도 않았는데 믿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자, 그뿐 아니라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가 선포를 했으니까, 누군가가 preach, 누군가가 입을 열었으니까 들었지.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 왜 preach the word,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말씀이 일단 전파가 돼야, 물론 그것이 전도지의 형태로 눈으로 볼 수도 있겠죠. 성경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약간 말씀이 전파가 되어야, 성경에 보면은 published란 말을 하는데 나중에 published, 즉 우리가 출판한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출판하는 자들에 대해 성경에 아주 축복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출판을 하든 입으로 열든 아이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약간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잘 들어보니까 하고 내가 understand 이해가 돼야지 믿지. 그렇죠. 요즘엔 그런데 이해를 좀 돕고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은 믿는 건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무조건 믿는 거야. 에? 그건 따지는 게 아니야. 이성이 필요 없어. 성경에 왜 이성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let us reason.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나와 함께 reason 따져보자. 우리가 이제 뭐 변론하자고 번역을 했는데 옛날 개혁 성경에는 요즘 성경에 하여간 어떤 어휘를 썼든 간에 영어로는 reason이에요. 그 너무 나하고 하면 따져보자. 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하나님 말씀에 내 말이 맞고 네 말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인간에게. 그러니까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막 듣고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반드시 충분히 복음에 대한 이해가 존재돼야 깨달아야 돼. 알겠다 이게 이제 알겠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믿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선포적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포는 뭐 그냥 하나요? 아까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그분을 통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를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고 두 번째 사도 직분을 받았다 그랬다 이게. 그러면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는데 그게 사도 직분이었어요. 사도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치면 미셔너리라 그랬죠. 선교사. 왜? 미셔너리는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 보냈다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도 미션 보내잖아요. 미션. 그죠? 정부의 특사를 보낼 때도 바로 미션 보낸다 이게. 자,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그건 헬라어가 됐던 라틴어가 됐던 하여간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보냈는데 제 발로 가가지고 다 선교사가 됐어요. 가짜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능력도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사기치는 거예요. 가가지고 막 아무데나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막 예배당 만들었다고 돈 좀 더 보내달라 그러고 막 그런 사람 내가 수없이 많아봤어요. 얼마나 엉터리 훌륭한 선교사님 많습니다. 물론. 그러나 엉터리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여러분들 아마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예? 해외에서 한인교회에서 좀 주일학교 가르칠 수 있는 여자 선교사 한 분 보내달라 그랬더니요. 해외 이민 가고 싶어가지고 비자 못 얻어가지고 이리저리 돌다가 그 광고 보고 가가지고서는 선교사로 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찾아온 선교사를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가 좀 이상해. 왜? 막 교회 오는데 이상한 미니스커트를 입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서울에다가 연락을 해. 이분 선교사 맞습니까? 그랬더니 글쎄 하여간 자원해서 와서 보내긴 보냈는데 뭐 구원은커녕 하여간 뭐 이거 완전히 사귄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거기 이상한 한인 무슨 뭐 어때 이상한 남자하고 도망쳐버렸어요. 뭐 이런 얘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하여간 하나님이 보내셔야 된다는데 보내심을 받지 않은 자들이 막 가면 안 되고요. 요즘에 막 걸핏하면 선교하러 간다 그러는데 쉽게 가는 거 아닙니다. 보내시기 전에는 가면 안 돼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병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순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되고 그가 선포해야 되고 뭐를? 믿음의 말씀을 자기 생각을 선포하면 또 곤란해. 믿음의 말씀을 그 말씀을 선포하면 듣는 사람에게 믿음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그러면 그 선물이 뭐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faith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말로는 이게 번역이 좀 어려운데요. ability to believ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faith를 주는 거예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은 뭐냐면 내가 believe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듣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내가 이제 영화도 못 보고 이제 친구들하고 술도 못 먹고 이제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내 인생 끝난 거 아니야. 그래서 faith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faith를 행사를 안 하고 거부해요. reject. believe를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 알아들었어요. 듣고 보니까 맞아. 딱 믿으려고 believe 하려고 딱 결단을 내려고 하는 순간에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가만히 있어봐. 회사에 가서 또 친구들이 뭐 조롱하는 생각, 부모님들이 이제 박해할 생각도 떠오르고 가만히 있어봐. 뭐 내가 좋아하는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이제 끊어야 된다 그러지. 이 생각 저 생각하니까 왜요? reject. 안 믿겠다 이게. 안 믿겠다. 그럼 어쨌거나 하여간 우선은 어떻게 돼요?
믿음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믿고 믿을 때 어떻게 해요? 그분의 주여 저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 순서가 돼요. 물론 다음 10장에 가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하여간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 자, 로마서 1장 16절로 다시 오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참 놀랍죠? 우리에게는 믿을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faith, 믿을 수 있는 능력,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면 읽을수록 믿음이 어떻게 돼요? 증가되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내 믿음이 약했던 것 같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저 믿음이 약해서요. 저 믿음이 아직 덜 자라서요. 왜 그래요? 게을러서 그렇죠. 성경 안 읽었으니까. 교회 안 와서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안 듣고 안 읽었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지. 그걸 갖다가 저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요. 겸손의 미덕이 아니라 게을렀다고 광고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은 부르면 믿음을 주신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자기가 읽지 않고 자기가 시간 안 들이고 자기가 게을러가지고서는 믿음이 없다고 맨날 다른 사람한테 뭐 좀 하시죠. 주님 좀 어떻게 뭐 좀 해보라 그러면 좀 믿음이 약해서요. 믿음이 약해서요. 동양식 겸손의 미덕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하면은요. 제가 성경을 안 읽어가지고요. 제가 설교를 안 들어가지고요. 제가 말씀 아직 덜 들어가지고요. 그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자, 17절. 이제 우리는 본론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본론으로 가기 전에 거기 하나 더 있네. 유대인에게요, 그리스도인에게요. 이거 중요하네요. 자, 누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느냐?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그리스인에게. 이 그리스인은 유대인 이외의 모든 민족인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또 민족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자들에게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항상 순서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에게 먼저.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보시면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8장인가요? 거기에 이디오피아 넷이라고 하는 이방인이 나오죠. 그때까지는 전부 다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일단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오순절날도 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유대인 그러죠? 그런데 그 유대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욕하고 감옥에 가두고 했던 내용들이 2장, 3장, 4장, 5장에 쭉 나오죠. 자, 그러다가 8장에 가서 나오는 이디오피아 넷이, 근데 그 사람도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으로 뭐 한 사람이에요. 일종의 종교적으로 귀화한 사람이 그걸 갖다가 프로셀라이트라고 하는데 우리는 개종자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개종자. 그 얘기는 뭐냐면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닌데 종교는 모세의 율법을 받아들여가지고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전혀 그렇지 않고 완전한 이방인, 그게 뭐예요?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나오죠. 고넬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제 비로소 이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그때도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곳곳에서 방해를 놓습니다. 박해를 하고 막 돌로 쳐서 죽였다가 물론 살아났습니다만 바울은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사도행전 28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완전히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시게 돼요. 근데 그 순간을 로마서 11장에 나중에 또 공부하겠습니다만 자세하게 그때 가면은 거기에서 뭐가 되냐면 끊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 올리브 나무가 꺾이는 순간이에요. 그때 돌 올리브, 야생 올리브 나무인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접붙임을 본격적으로 받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 28장인데, 그러나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한 단계 처음에 넷이, 그렇죠? 절반은 유대인이고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실제로 유대인이 아닌 넷이, 그 다음에 완전한 이방인인 고넬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신약 교리를 예루살렘 회의에서, 종교 회의에서 확정을 지었죠. 사도행전 15장이. 그래서 교리의 분수령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누구를 보내요? 사도 바울을 유럽 지역으로 보내요. 아시아에서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말고 이제 복음을 유럽에 가서 전하라 그래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결국은 점점 복음이 전 세계를 다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이방인들에게 더 기회가 주어진 그런 교회 시대가 진행 중이고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가 가는데 그 내용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륜을 좀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할 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은 서론에서 본론으로 넘어가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이게 연결고리예요. 우리 문을 열 때 보면은 뭐라 그러나요? 문 고리는 아니고 힌지라 그러죠. 그럼 뭐라 하는지 모르겠네 우리말로. 이 문을 열려고 하면은 경첩. 그러니까 문을 이렇게 열게 할 때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마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이제 서론으로 내가 왜 너희들에게 가야만 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등등등등 자기 소개를 한 거죠. 이제 왜 로마 사람들 중에는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시작하는데 출발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내용부터 시작을 해야지 이제 복음의 첫 단추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로마서 1장 17절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이 건너가는 연결고리를 한 말씀 했는데 이 말씀이야말로 마틴 루터에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그 유명한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그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유명한 진리를 이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깨우쳐 주셨던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17절 보겠습니다. 예, 아주 진짜 본론으로 넘어가네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그러니까 행위로, 선행으로, 도덕으로 착하게 살아서 정말 계명을 잘 지켜서 율법을 잘 지켜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의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예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쫙 펼쳐 계시되어 있어요. 딱 책을 넘기니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딱 복음에 들어있는데 계시되어 있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죠? 자, 복음의 핵심이 뭐냐? 여기 아주 진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구원 간증을 할 때 다양한 각도에서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저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허망함. 저는 아주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좀 회의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라든가 또 뭐 할아버지 아파가지고 있다가 뭐 시름시름 앓다 돌아가시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지켜보면서 야, 이게 뭐 석가를 좀 닮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쩌면 제가 이 학창시절에 불교 학생회를 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생로병사 그런 것만 보면서 야, 저렇게 될 걸 왜 저렇게 아둥바둥 되면서 살지? 막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가지고 그게 제가 아주 상당히 회의론자였었거든요. 허탈감, 공허감. 즐거울 때는 정말 뭐 먹고 마시고 놀고 신난 것 같은데 아침에 술만 딱 깨면 그냥 뭐가 뻥 뚫린 것 같고 야,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허전함.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쾌락을 찾아서 또 가가지고 실컷 마시고 놀고 있다가 또 그 다음 날 또 허전함, 이 공허감이죠. 그게 바로 솔로몬의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이 아니고 이 전도서라고 그러죠. 솔로몬이 쓴 전도서에 보면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했던 그 공허감, 허탈감, 텅 빈 마음, 무의미, 인생의 무의미, 삶의 목적, 왜 사느냐, 다 똑같은 얘기를.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쪽으로 이 복음에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인데 나는 죄를 많이 졌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다가 그냥 우리 이무상 부처님처럼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용서에 그냥 빠져가지고 야, 용서받았구나. 네, 그러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도대체 이 세상에 이 존재라는 게 뭐냐? 이거 왜 별은 누가 만들었냐 이게? 하늘에 있는 별은 누가 만들고 저 우주는 저 뭐냐 이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창세기 1장 1절을 탁 보더니 그냥 하느님이 만드셨구나 그냥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게 안 풀리는 뭐 등등등등 다양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든지 간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핵심적으로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또 그것이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요소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그래서요.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칭의라고 하는 교리는 의롭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분명히 죄인인데 재판장이 무죄를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근거는 뭐냐? 재판장이 그 죄값을 대신 갚았다고 선언해 버리는데 이 죄인이 그걸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럼 재판장은 뭐예요? 이를 의롭다고 선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 자, 그 18장을 보십시오. 18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억누르는 자들의 모든 불견공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으니. 자, 여기에 보면은 인간의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는 자라고 번역했네요. 우리 말로는 진리를 억누르는 자, 모든 자라고 했죠. 자, 이 사람의 영어로 하면 man. 자, 그러니까 17절에는 하나님의 의, 18절에는 인간의 불경건과 불의, unrighteousness. 그렇죠? 자, 하나님의 의, 인간의 불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당연히 어떠세요? 진노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인간은 불의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보고 어떻게 해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맞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자, 부모님이 있고 자식이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 자식의 죄에 대해서 부모님은 어떻게 돼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식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은 용서할 수 있는 방법,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부모님은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인간은 불의한 존재고 하나님은 당연히 뭐예요? 그 거룩한 성품에서 진노가, 그것도 영원한 진노라고 분명히 로마서 9장에 말씀했어요. 진노의 그릇들. 그런데 그 진노의 그릇들을 긍휼의 그릇들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복음 안에다가 계시해놨는데 그 방법이 뭐냐?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렇죠? 자,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이것이 만족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가 손상될 때에는 결코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고 결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의 의로우심은 결코 손상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0장에 율법에서 난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율법에도 계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 수준은 1.1획도 안 어기고 완벽하게 다 지켜. 그러면 의롭죠. 그런데 그렇게 실제적으로서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냐고 죄를 짓지도 않냐고 완벽하게 의롭다고 입증된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외에는 율법에서 난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인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다른 율법 without law, 율법 바깥에서 율법 없이
그렇죠?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믿음에서 난 의라 그랬대.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러니까 율법에서 난 의와 믿음에서 난 의 두 가지가 있는데 율법에서 난 의는 아무도 쟁취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의, 불의, 진노.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은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는데 믿음에서 믿음까지라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떤 말이냐 이게. 자, 처음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대. 그렇죠? 자, 그러니까 거기서도 지금 믿음에서 믿음으로죠. 그렇죠? 첫 단계 예를 들면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안 믿은 사람이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 믿는 사람 봤어요? 그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죠? 그것도 믿어요. 자, 그 다음에 그걸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이제?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은 불의한 자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무슨 소리야?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아니야. 난 죄진 적 없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즉 인간이 불의하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하면은 거기서 그 사람의 믿음은 스탑되는 거예요. 더 이상 계시가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 더 이상 계시가 이어질 수 없다. 스탑 머무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 당신 생각에는 여태까지 보니까 다 착하게 살아도 죄가 없는 것 같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이다. 안 미워봐요? 한 번도 안 미워해봤어요? 당신? 확실해?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그러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야? 그러면 내가 죄인 맞네. 너 그런 다음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부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그랬네. 당신 한 번도 안 그래봤어? 입을 다문다 이게.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 죄인이라고 쓴 건지 믿겠어 안 믿겠어? 그러니까 믿는 얘기. 그때 믿는 얘기. 그래?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또 가보자. 근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 죄인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니까. 잠깐만.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것까지는 내가 믿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지? 난 그건 못 믿겠는데? 그러면 그 사람 또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믿음은 믿음을 생산해내니까, 믿음은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왜? 믿으니까 더 계시를 주고, 믿으니까 더 계시를 주고, 축복을 계속 받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것까지 다 뺏겨버린다. 나 안 믿어지는데 나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어? 그건 불가능이라고. 그건 도저히 그거는 못 믿겠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은 믿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못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은 믿는데 근데 예수님은 못 믿겠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나타나셨어. God manifest in the flesh.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야. 이해가 안 돼. 못 믿겠어. 그럼 거기서 스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거를 또 알아들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다. 지금 들은 말씀을 믿으면. 왜? faith를 지금 주셨잖아 하나님께서. 그러면 만약에 당신이 안 믿겠다. 거부하면 그럼 당신 자유야. 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셨는데 사랑을 강요할 수 있나? 사랑을 억지로 요구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심각하게 생각해보라. 그렇죠? 예. 자, 그래서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배워가다가요. 어느 순간에 가서 더 이상 이건 못 믿겠는데.
이거는 내가 못 믿겠는데 뭐 그런 사람 또 나타나요. 그럼 그 다음에 거기서 믿음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성경을 가르쳐주는데 그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자,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자, 이것은 기록된 바. 자, 이 기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에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차이점은 뭐냐? His faith. 의인은 자기 믿음이라고 구약은 되어 있는데, 자, 놀라운 사실은 구약에는 그 하박국 2장 4절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 기자가 잊어버렸습니다. 28장인가 어디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민족이여 하면서 야단치는 장면에 믿음이 없다는 얘기 한번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faith라고 하는 명사가 구약 성경 전체에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벌써 구약과 신약이 뭔가 조금은 다르다. believe 하는 건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거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믿음으로 할 때 이제 나오는데 faith라고 할 때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구약 성경의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예. 홍수를 내리겠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죠.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를 지었죠. 그러니까 믿으니까 당연히 그 믿음 말씀에 근거해서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은 His faith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에 의해요. 그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믿지만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구약과는 달리 우리가 행위를 하는 게 아니야. 자, 행위를 누가 했어요? 노아는 자기가 했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해 놓으셨다. 그러니 그분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faith는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도 신약도 나중에 이건 뭐 기회가 되면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인데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어떻게 되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장 30절. 과거에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조금 배웠던 거하고 약간 상치되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지금 다 해결하기는 좀 어렵고요. 두고두고 좀 공부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보십시오. 3장 30절에 보시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니라. 세대주의를 배우시면서 아마 가만히 있어봐. 구약 성도들은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배웠는데 또 환난 때에도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그 배운 게 다 100% 옳은 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점검해보면 아닐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거는 조금 미묘한 거예요. 왜냐하면 표현이 조금 미묘하기 때문에 지금 다루진 않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좀 다루고요. 어쨌거나 하여간 문제는 구약에서 인용한 His faith라고 했을 때는 구약 성경에서는 자기 믿음이에요. 누구? 하박국이 있었으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을 때 그 의인, 그 의로운 사람이 믿음이에요. 노아에 보면 노아의 믿음이죠. 그렇죠? 근데 신약에는 우리의 믿음이 아닌 믿음의 출처가 아까 뭐라 했어요? The faith of God. 하나님의 믿음. The fait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그러니까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 언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그 믿음의 말씀이라 했잖아요. 말씀의 믿음의 말씀. 자, 그래서 그 차이만 여기서 그냥 좀 짚고 넘어가고요. 자, 일단은 그러면은 18절서부터 지금 쉬었다가 하는데요. 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갑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셋이죠. 의인은 두 번째 믿음으로, 세 번째 살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의인을 강조하는 것은 로마서예요. 왜냐?
요 하박국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이 신약 성경에 3번 인용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에서는 의인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의인. 갈라디아서로 가면은요, shall live. 영어로 하면 이제 갈라디아서가 먼저 나와요. shall live. 살리라. 즉, 우리의 실제 생활에 초점을 맞추는 게 갈라디아서에서 인용된 부분이에요. 반면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에 나옵니까? 히브리서에 인용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방법은 보는 것으로, by sight, 눈으로 보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by faith,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 그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바라는 것들의 실사이라 그랬죠. 히브리서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딱 3번 인용했는데 로마서에서 인용한 거는 의인을 강조하는 것이고 갈라디아에서 인용한 거는 살리라. 생활, 우리의 삶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인용한 것은 방법에 by faith,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쉬었다가 이제 서론하고 본론의 그 연결고리에 대해서 지금 보완 설명을 좀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쉬었다가 18절서부터 본론서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쉬겠습니다.